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매우 다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사, 수많은 기적, 수많은 표적들을 보았으면서도 작은 시험 앞에서 넘어지고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불똥이 자기들에게 튈까 봐 도망갔어요. 그리고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지냈어요. 이게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그랬던 제자들이 완벽하게 달라져요. 담대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외칩니다.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협하는 자들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치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힘썼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면서도 잘난 척하지 않고 주님만 높였습니다. 어떻게 복음서에 나타났던 제자들이 이렇게 사도행전의 모습처럼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까?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바뀐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킨 능력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120명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던 사람이 500명쯤 되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열흘 동안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고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종말의 시대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성령을 주시겠다,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은요, 구약에 94회가 나오고요, 그리고 신약에 230회, 총 324회에 걸쳐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도들에게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핍박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난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령 충만하면 사업도 잘 되고 시험 보면 합격하고 항상 건강하고 만사가 형통해야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핍박을 받습니다. 감옥에 끌려가서 능욕을 당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때리는 사람의 팔이라도 부러지든지 재판장에 눈이 멀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박해는 더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 핍박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성령이 충만한데 왜 우리에게 핍박이 있습니까?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베드로가 투옥되며, 왜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하며, 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는 것입니까? 안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핍박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28절을 보면 그들은 핍박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본문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질병, 어떤 것이건 간에 하나님의 능력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환난과 핍박 속에 있으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엄청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난이 없어야 전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없어야 더 전도가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고난은 있어야 됩니다.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핍박은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로 놀랍게 부흥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이 큰 박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을 다 흩어지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지게 하십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후에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 따라합시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났고요, 정말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감금을 당합니다. 박해의 이유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자, 이튿날 관원과 장로와 제사장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의 병을 고쳤느냐고 신문을 하자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쳤다. 마침 병 나은 사람도 함께 있어서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서로 의논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지도 못하도록 엄히 경고하고 위협하면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그런 베드로와 요한을 관리들은 백성들을 의식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단순히 위협하고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의 위기는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풍 속에 잠깐 햇빛이 반짝하고 비친 것뿐이었습니다. 사도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동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본문시 24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주제여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대주제여 라는 고백 속에 그들의 믿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와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한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기도였어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본문 29절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기도를 살펴보면 아주 적극적입니다. 지금 거센 핍박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저 핍박하는 무리들을 다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위협함을 멀리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핍박도 없애주시고 고난도 없애주시고 환난도 없애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핍박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리고 거룩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이 사도들의 기도를 했어요. 제가 말씀 속에서 깨달았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효과적으로 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의 표적들이, 기적들이 내 사역 속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정말 목회 초기부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요, 제 목회를 돌아보면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교회가 되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그 기쁨 나눠달라고 제가 저번에 설교했지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요, 기도받고
응답받고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고 하신 분들이요, 제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시기 시작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제 해결받고 치료받고, 자, 우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기적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기적도 있었고 저런 기적도 있었고 이런 표적도 나타났고 이런 문제도 해결되었고, 별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의 신앙은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되시면 안 되거든요. 그냥 표적이 나타나는 이유는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시거든요. 우리는 간혹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남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나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자식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내게 효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를 알아주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언제부터인가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가 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기도의 주체를 좀 바꾸셔야 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했고, 올바른 기도 대상과 올바른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31절 함께 읽어요.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요, 그들이 모인 곳이 막 진동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어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가 아니라 거기에 모여서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 충만 받은 후 무엇을 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31절 말씀 다시 읽어요.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자, 3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랬어요. 사도들이요, 이렇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난 후에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요. 그랬더니 무리들이요, 큰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평생 사도행전만을 연구한 사도행전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모리아라는 학자가 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성령 충만 자체를 위하여 기도한 흔적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을 뿐이에요. 쉽게 말해서 돈 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돈 벌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좀 많이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돈 많이 벌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돈 자체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예요. 하나님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바보 같은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건강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물질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은요, 개인적인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핍박을 면하고자 구하지 않았어. 영광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다만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의 사역 속에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사역하게 해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예수 충만이 예수 충만.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영혼 구원에 있었어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도 영혼 구원에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보십시오. 성령 충만받은 120명의 소수가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는 모든 것이 다 되어집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나는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 속에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앞으로도 더
많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아멘.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속에 수많은 영혼 살리시고 사도들처럼 하나님 뜻 이루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